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이모 저모 이곳 저곳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사회에 살아나가면서 죄를 짓고 또 죄 약속에서 흠에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죄들 다 사하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허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채워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면서 또 더한 것을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주시면서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저희들이 심령을 쪼개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늙은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를 다 도와주시고 보아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이 죄인이 다 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그 저희들이 가는 그 길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배하신 줄 저희가 믿고 있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늘 끼치지 않고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 입에 말씀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에 도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반주하시는 안전자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우리를 죄악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펜타투크 모세 5경 중에 창출 레민신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전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전체적인 걸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한국말로 되어 있으면 그 말씀들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제목은 엘레핫 드바림 말씀들, 림 하면 복수가 돼서 말씀들인데 무슨 말씀들이냐, 그 말씀들 그거예요. 34장까지 전부 3편의 모세 설교로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기록됐다. 이 문체로 보거나 뭐로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4장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게 정설입니다. 33장까지는 모세가 쓰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어요. 5권의 책을. 그래서 그거를 토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제 펜타투크, 그래서 모세 5경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모세 사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읽어봐도 모세하고는 상관없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거를 34장에 적어놨어요. 기록 연대는 1400년경이에요. 뭐 어떤 책은 1406년경 이래서 콕 찍어서도 하겠는데 1400년경. 기록 장소는 모압 광야인데 사실 이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모든 것을 3편의 설교로 녹여내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했나? 광야에
두 사람만 살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나머지 1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러면 다 죽었으니까 부모 세대들하고 자녀 세대들하고 괴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신세대니까 그 신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들의 삶을 쫙 설교로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들, 엘레하 드바림,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 기둥에 발라서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고 보이게 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들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제 내용을 미리 소개를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그 선지자들이나 그 꿈꾸는 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청종치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1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34장 전체에 있어서 요절은 몇 장인가, 몇 장 몇 절인가, 요절은 신명기 전체 요절은 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5장 10절, 6장 1절도 있는데 일단 5장 10절 요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에이멘, 에이멘. 여기서 말하는 천대라는 거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천 이게 아니고 영원한 걸 말해요. 또 6장 1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6장 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에이멘. 명령, 규례, 법도. 여러분 사람이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명령, 규례, 법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 법칙이 있어요.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뭐 안 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첫째가 시간이에요. 두 번째가 먹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살다가 죽는 거. 요 법칙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면 살면서 뭐가 기준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뒤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 요절은 5장 10절로 보고 6장 1절로 되지만 뭐 다 요절이에요. 그런데 주제는 뭐로 정하냐? 사랑으로 말씀을 지킴.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랑으로 말씀을 지킴 이렇게 나오나? 창세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7, 8번, 10번 미만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출애굽기도 한 번도 없어요. 레위기에도 한 번도 없어요. 민수기에도 한 번도 없어요. 어디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명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7장쯤 나오는데 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성에서 생명하셨나니. 에이멘, 에이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가 뭐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가 신명기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다시 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에 있던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은 누구시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전쟁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심을 인한다, 이 사랑은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마음, 심장, 헬라 말로는 스플랑크논 그러는데 잔 켈빈이 그랬어요. 내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리나이다. 자기 심장을 뜯어가지고 드리나이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데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전부 46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딱딱딱 누르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46번이라는 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찾아본 거예요. 46번이 맞아요. 뭐 며칠 밤을 새고 했으니까. 근데 어저께 찾아보니까 37번들하고 38번들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다 찾아봐야 돼요. 46번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한 다음에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구약 시대는 바로의 노예였어요. 바로의 노예였어. 바로 세상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뭐의 노예가 되었죠? 너희가 뭐 아래서 종 되었던 너희여 그래요. 바울이 뭐의 노예예요? 뭐? 죄. 아멘. 죄의 노예가 됐어요. 신약 시대 때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약 시대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셔요. 그러면 왜 죄가 되었고 왜 노예가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이브, 하와. 이브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나중에 나온 단어인데 이브라는 단어는 첫 생명이다. 처음 생명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먹어서 쫓겨났다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어겼어요. 이미 안 들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안 들었기 때문에 먹었고 안 들었기 때문에 먹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와서는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떤가? 죄 짓는 사람은 안 들은 게 아니라 행함 때문에 죄를 지었나? 그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듣지 않아서 죄를 짓고 듣지 않아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엘레하드바림 그래요. 그 말씀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럼 그 말씀 so what?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들으라. 그거예요. 그 쉐만데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바로의 노예가 되었으나 신약시대 때는 죄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뭐 날라다녀도 그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우선 34장에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에 1장 1절에서 4장 43절 4장 43절 거기까지가 4장 43절. 그러면 이게 4장이 딱 끝나지 않는데 하여간 거기에요. 그리고 4장 44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26장 19절 26장 19절 이건 진짜 끝났네요. 자, 26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14절에 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또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모세도 다 했다, 하나님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하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리라. 이게 이제 모세가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죄덩어리, 죄, 세상이에요. 그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400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내려간 거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요셉이 팔려갔을 때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430년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430년, 다른 성경에는 400년 이렇게 돼 있는데, 400년은 야곱이 고센 땅에 내려갔을 때부터 400년이고, 430년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시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도 받고 430년도 받는데, 그게 뭐가 기준이냐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430년이 왜 중요한가? 요셉이 지발로 갔어요? 팔려갔어요. 얼마에 팔려갔나? 은 20냥에 팔려갔어요. 은 20냥에 팔려갈 때 그 형제들이 죽여버리자 그래요. 죽여버리자. 그럴 때 장자 루벤이, 야, 얘를 왜 죽이냐? 아버지한테 돌리려고.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보호했어요. 보호. 유다가 죽이지 말자. 차라리 저 아라비아 장사꾼들이 오니까 저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자. 은 20을 받고 팔아요. 요셉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루벤이 안 돼, 이거 아버지한테 돌려야 돼, 이럴 때는 형제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유다가 말할 때 그걸 들었어요. 듣고 요셉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리셨죠? 은 30냥에 팔렸어요. 사실 은 20냥, 은 30냥, 그거는 종 한 사람의 품값, 종 한 사람의 몸값보다 더 낮은 거예요. 아주 싸구려 제품값이에요. 싸구려 짝퉁값이에요. 완전히.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미리 알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가 다 구원을 받았나? 애굽 바로부터 애굽의 모든 통치를 받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요셉의 가족, 요셉 아버지 야곱의 가족, 그 가족이 결국 장정만 200만이 됐어요. 400년을 살면서.
그러나 노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고, 나왔는데 죄 때문에 몇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왜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홍해를 건넜는데 다 죽었나? 홍해를 건너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비록 된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에이멘. 네 가지 죄 때문에 했어요. 네 가지 죄.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원망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주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몽땅 다 엎드러져진 시체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설교를 재편할 때, 야, 이거를 신세대들은 모르니까 이 신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잘 전해야겠구나. 3번 설교를 하는데 그 3번 설교의 토탈 제목이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뭔가? 그 말씀 때문에 어느 사람은 죽었고 그 말씀 때문에 어느 사람은 살았어요.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같은 날 같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2년 1월 8일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외에는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말씀을 들어라, 쉐마,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미간에 붙이라, 손목에 매라, 문설주에 써 붙이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은 모세가 역사적으로 회상하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히스토리컬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회상하면서 교훈을 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교훈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뭐 분명한 거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실제적으로 교훈을 했고, 또 하나는 예언적으로 교훈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헷 족속, 7족속을 다 멸하고 너희 땅을 차지하라. 이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거를 예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집단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구원받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과 구원을 받아라. 모세가 정말 귀한 걸 집어줬어요. 그걸 나중에 찾아보겠는데, 개인적인 복과 구원.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뭐 두들겨 지어도 남편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했어도 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땅, 소유, 이런 말씀이, 이런 단어가 65번, 65회 나와요. 또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46번 나와요. 같은 단어가 들어라, 쉐마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너희가 안 들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살리셨어요? 애굽에서 살리셨어요.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게 시내산에 오면 10 commandment, 10계명으로 또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볼 건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10가지 계명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10가지 계명도 마찬가지고, 내가 니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살렸어. 나밖에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너희에게 없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아래 물속 어떤 신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엘레하드바림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씀이 그 말씀들이다. 이 신명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그리고 또 조금 더 볼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맨 그 길이 걸어서 22일이면 돼요. 숫곳에서 발행해서 시내산까지 10하루,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신광야까지 10하루, 그거밖에 안 걸려요. 전부 75km, 75km, 그 다음에 마라에서 엘림까지 11km, 엘림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신광야까지 10하루 길이에요. 22일 걸릴 거를 그 당시에 석 달을 걸려서 갔어요. 석 달을 걸려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헤매는 바람에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시내산 밑에서 2년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40년을 헤맸어요. 40년. 22일, 뭐 그 당시에도 석 달이면 갈 길이고 지금은 22일이면 갈 길이에요. 그런데 40년을 헤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미련한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야, 이게 나구나.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돌아온 거예요. 너무 웨스트 머니, 웨스트 타임. 너무 젊은 세월을 다 낭비한 거예요. 갖다 쏟아 버려버린 거예요. 낭비했다라는 말도 이건 너무 호사스러운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 좋은 그 시간을 낭비가 아니에요. 아주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미련한 것 중에 제일 미련한 거고, 악한 것 중에 제일 악한 거고, 이 신명기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잘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도대체 세상이 뭐고 내가 왜 살고 난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한 게 명확하게 딱 명확
관화하게 딱 보여야 돼요. 아직 그림을 보듯이 또렷하게 그냥 스틸 영상을 보듯이 보여야 돼요. 뭐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내일, 영원한 삶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손톱이 빠지고 눈이 물크게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난리를 쳐도 바다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건져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레 하드바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무슨 말씀인가 잘 좀 살펴서 마음밭에 좀 새기는 것이 좋겠고, 이 말씀이 그 말씀들이다 이거를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또 사도들이 말씀할 때,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약 80번, 80번이나 신명기 말씀을 차용해서 썼어요. 이거는 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와 있던 그 당시를 살던 사도들이 기준이 뭐냐 이거 기준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효과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한다.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제 살펴봤고, 또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34장인데 34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제가 이제 읽고 이 34장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34장에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3대 이적기가 나와요. 첫째는 이제 모세가 이적을 행했던 거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모세가 시내산 돌비를 받아왔고, 또 그걸 고라다손이 죄를 지을 때 던져서 다 땅에다 메모를 했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모세가 행했어요. 또 누가 행했나?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마지막에는 누가 그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누가 또 했죠? 사도들이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하니까 뭐 그 당시 사람들이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더 설교해 주세요. 더. 그러니까 바울이 밤새도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하며 3층 루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누구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걸 누가 확인을 했냐? 의사인 누가가 가서 보니 저가 죽었더라 이래요. 의사 누가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살려요. 딱 껴안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기적과 이적이 이제는 그렇게 안 일어나요. 왜? 성경이 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과 사도들 그 3대 이적기예요. 그 시대의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보다 더 큰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34장에 모세가 죽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이적과 기사를 싹 모세가 이제 덮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됐어요.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했나?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간 것도 모압 평지에 온 것도 멀리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지 못한 것도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다?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흐리지 않았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쇠하지 않았다, 흐리지 않았다. 이거는 주름이 없었다. 주름. 얼굴에 늙은 주름이 없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애곡했죠? 며칠을 애곡했어요? 30일을 애곡했어요. 30일을 애곡한 거는 거의 국장이에요. 국장. 존경의 최고 표현이에요. 근데 모세는 무덤을 못 찾아요.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또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을 곡했어요. 40일을 염을 하고 30일을 곡을 하고 국장으로 치렀어요. 근데 묻었어요.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막벨라고로 장사했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애굽을 위해서 곡을 하고 70일을 곡을 하고 국장을 치르고 묻었는데, 무덤에 넣었는데, 묘시를 썼는데, 요셉은 무덤을 못 쓰게 했어요.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마지막하고 다 연관되는 건데, 요셉은 너희가 애굽에서 반드시 나가라.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온 게. 그러니까 요셉은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관이 눈앞에 있어. 눈앞에. 요셉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해골이 눈앞에 있어요. 누구 눈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의 해골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 뭐가 있는 거죠? 유언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하기를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나가라. 묻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70을 애국하고 국장을 지내고 묻었지만 나는 묻지 말고 어떻게 해라? 들고 나가라. 들고 나가라. 그러면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 한 요셉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자기 해골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가셨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럼 모세의 죽음과 내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안 죽어요? 나도 죽어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모세가 죽음 이후에 가나안 7족속을 싹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그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약속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모세가 죽는 것까지 신명기에 적어놨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또 새로운 60만이 있어요. 나머지 또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이 바로도 모르죠. 뭐 아무것도 몰라. 400년 동안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몰라. 벽돌을 굽고 지푸라기 날르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그런 종, 노예, 그런 죄악 세상을 모르는 신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네. 근데 하루 거 딱 하루치만 먹으려네. 며칠 거 배가 고플까봐 막 갖다 놨더니 싹 썩어버리네. 와우, 말씀대로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메추라기가 동풍에 밀려가지고 오는데 메추라기가 사른 메추라기가 켜켜이 쌓여요. 켜켜이. 얼마나 많이 몰고 간지. 먹다가 막다가 그냥 이치게로 이를 쑤시는데 질려서 안 먹을 때까지 고기를 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또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 그런 역사 이런 거를 신명기를 통해서 다 보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세 죽을 때 나이 220세라 세나 그
그 눈이 흐리고 3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송해요.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에이멘. 다 겪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순종하였더라. 이게 민수기 9장 23절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죄 짓지 말라면 죄 짓지 말고 거룩하라면 거룩하고 말씀을 읽으라면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아뢰고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엘레하드바림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이 땅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